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79편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된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전의 훼손 상태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돌무더미가 되어 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백성들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 매장하지도 못한 채 시신들이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백성들의 시신들이 거리에 방치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비록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들로 인해 작은 소망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이 느껴지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구와 탄원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거나 얼굴을 돌려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하나님,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함의 자리에 몰아넣은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 사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악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기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과거의 죄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상관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회개는 공동체적인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조상들의 죄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식하면서 이제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간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의미가 이 시의 고백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가 만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한숨과 눈물의 고백으로만 멈추었다면 사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저 삶의 고난에 대한 한숨의 노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79편 말씀은 괴로움의 상황에 대한 한숨과 눈물의 노래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드리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에 기대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의 자유함과 회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회복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